이 알프스 산에 한 토막집이 있었답니다. 이 집은 종치는 집이라고 불리웠는데 그 이유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 집은 이 알프스의 아주 깊은 골짜기에 있는 집으로 겨울이 되면 눈과 바람에 날려 앞을 분간할 수가 없었고 등산가들은 뭐 길을 잃기가 아주 쉬운 곳이었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날이면 이 집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종을 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 길을 잃은 사람들이 이 종소리를 듣고 찾아와 거기서 무사히 길 잃은 곳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이처럼 종치는 집입니다. 성도들은 길을 잃고 헤매이는 사람들을 종을 울려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제대로 된 종을 쳐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 성도가 먼저 이 영적 체험을 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종치는 집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종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종도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놀라운 영적 은혜를 체험해야 내가 종도 만들 수 있고 또 만들어 놓은 종도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영혼의 거울인 말씀을 깊이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이 종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만들어 놓은 종도 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자, 말씀의 거울을 우리가 보는데 주의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먼저 대충 보지 말고 자세히 보자는 거였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거울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거울이 우리가 좋은 거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는 어떤 거울을 봤습니까? 청동 거울, 구리 거울, 뭐 이런 거울을 봤습니다. 그래서 희미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 뭐 스쳐 지나가면서 봐도 거울이 너무 좋아요. 잘 보이긴 해요. 그러나 성경이 쓰여진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세히 봐야 돼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거울이 좋아도, 아무리 거울이 밝아도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또 마찬가지예요. 설렁설렁 본 사람들은 엉뚱한 거 보게 되거든요. 자세히 보려면 두말할 것도 없어요. 밝은 곳에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아무리 좋은 거울을 갖다 놔도 내가 어두운 곳에 있으면 절대 제대로 보이질 않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봐야 생명의 이 말씀을, 영적 거울인 생명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희미해요. 성경 지식으로는 아는데 전혀 모르게 되는 거죠. 나 자신을 감추고 보면 아무것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다양한 각도에서 봐야 된다고 했죠. 정면에서 뿐만 아니라 옆면도 봐야 되고 심지어는 뒷면도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거울이 또 하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을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큰 거울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이 조그마한 거울로 보면 한꺼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뭐 이마는 이마대로, 뭐 이제 이쁘게 화장도 하고 했어요. 근데 서로 색이 안 맞아, 어울리질 않아. 그러면 곤란해지잖아요. 큰 거울로, 한꺼번에 전신 거울로 우리 한 모습을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단들이 한두 구절만 선택해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제대로 보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종합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느 한쪽만 편중되면 안 되죠. 사람이 편식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단은 아니더라도 편식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거울을 보고 깨끗하게 하듯 우리 영적 거울인 이 말씀을 보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계속 이어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의 거울을 자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거울 한번 봤다고 하루 종일 안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울을 보고 고치고 나서 또 보고, 이게 상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디 움직이고 있다가 또 보는 겁니다. 바람 한번 불면 봐야 되고, 뭔가 좀 이렇게 뭐 만졌으면 다시 한번 봐야 되고, 이게 이제 거울일 것입니다. 집에서 뒹굴뒹굴 할 때는 안 봐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출을 하면 수시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남들이 보고 웃어요. 창피당하죠.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도요, 보고 또 보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또 확인하고, 또 보고 또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 아는 말씀도 또 보고 또 들어야 됩니다. 언제 사탄이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세상에 그런 돈의 유혹들이, 쾌락의 유혹들이, 수많은 유혹들이 나를 스쳐 지나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봐야 됩니다. 하루에도요, 수십 번이라도 수백 번이라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것으로도 또 부족합니다. 아예 성경을 암송해야 돼요. 많은 말씀들을 암송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감동으로 내가 보지 않은 말씀까지라도 수시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말씀으로 살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을 암송해서 24시간 영적 레이더가 가동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시간 영적 레이더가 가동되지 않으면 또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뭐 급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어도 물어보면 됩니다. 신앙의 선배한테 물어봐도 되고,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상담해도 되고, 뭐 그렇지만 급할 때는 그럴 수 없잖아요. 암송하고 있으면 급할 때는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뭐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북한하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트리엇 미사일이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미사일을 쏘면 그 요격 미사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초토화되면 안 되잖아요. 그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서 떨어뜨려야 돼요. 뭐 100%로 못 떨어뜨리더라도 뭐 70%, 80%, 90% 이 정도까지는 떨어뜨려놔야 우리가 피해를 안 당하잖아요. 그리고 또 패트리엇 미사일만 발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적군을 향해서, 적군의 공격 기지를 향해서 공격을 또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려면 이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거울을 자주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자주 보듯 말씀의 거울도 자주 봐야 됩니다. 수시로 봐야 됩니다. 일이 생길 때마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거울을 자주 보되 특별히 암송해서 언제 어느 때든지 사탄이 공격할 때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패트리엇 미사일처럼, 요격 미사일처럼 말씀으로 공격하고, 그리고 또 사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쫓아내버리고, 우리 모두 말씀으로 승리자가 되도록 말씀을 자주 보시고 암송해서
이 말씀 속에 살아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자주 보겠습니다. 말씀을 자주 보겠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이 생명의 말씀인 이 영혼의 거울인 이 말씀을 잘못 보면 안 되고 제대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팔이가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대로 보지도 않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전문가인 양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돌팔이가 사람 잡듯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뭐 예수님의 전문가이냐, 성경의 전문가이냐, 천국의 전문가이냐 그렇게 떠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거울을 보면서 뭐가 묻었고 무엇을 고쳐야 할 줄을 보았다면 고쳐야 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거울을 보긴 봤는데 제대로 안 보는 바람에 아무 이상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원래 거울을 안 본 사람은 야, 너 얼굴에 여기 뭐 묻었어 이러면 그래? 그리고 찾아가서 거울을 보고 이게 지우잖아요. 근데 방금 거울 보고 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너 얼굴에 뭐 묻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 거울 방금 봤는데 그 사이 묻었나? 아니면 내가 잘못 봤나? 내 제대로 못 본 모양이다. 이렇게 수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나 거울 방금 봤거든? 그러면서 장난치는 줄 알아요. 거짓말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도리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더 큰 소리 쳐요. 장난치지 말라는 거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더 위험해요, 사실.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안다고 치는 사람들이 가르쳐주면 가르치는 대로 수용 안 하고 꼭 잘못된 것만 배우고 제대로 된 건 안 배우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보아야 돼요. 엉터리로 보아서는 안 되죠. 말씀 들을 때, 볼 때, 배울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곤란해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라는 자신은 안 보고 타인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거울을 통해서 뭔가를 사물을 보게 되는데 주로 나를 많이 보지만 여러분, 거울을 통해서 종이에 쓰여진 글씨를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거울을 통해서 보면 왼쪽부터 보통 우리가 글씨를 쓸 때는 왼쪽에서 써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우리 글씨 쓸 때 그렇잖아요. 오른쪽에서 써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래서 읽을 때도 우리 왼쪽부터 이렇게 읽어가잖아요. 우리 한글이 그렇게 읽지 않습니까? 근데 거울에 이렇게 비춰보면 반대로 보인다는 겁니다. 오른쪽부터 이렇게 글씨를 읽어가야 돼요. 근데 글자 하나하나만 그런 게 아니고, 글자 단어 자체만 또 그런 게 아니고, 글자 하나하나도 반대로 읽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글자 하나를 쓰려면 모음과 자음이 보통 섞여서, 묶여서 이제 한 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글자도 반대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거울에 비춰본 글자는 읽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 서울 강서노에 조금 약간 희미한데, 서울 강서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걸 거울로 이게 본 겁니다. 어제 이게 거울로 찍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게 올려놓은 겁니다. 이게 오른쪽부터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서울 할 때 서자부터도 벌써 오른쪽부터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쓸 때는 시옷, 이렇게 쓰지만, 여기 거울에는 어부터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옷자가 보이고. 그래서 반대로 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달력도 보십시오. 이게 이제 8월 달력입니다. 8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8월 달력 이렇게 거꾸로 보입니다. 이게 거울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이 성경도 이와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보는데 내가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또 내가 보이더라도 반대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잘한 것만 보이고 잘못한 건 잘 안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 거울인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자세히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모습만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야 이건 이 집사가 들어야 될 내용이네, 이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 할 내용이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왜? 자기는 안 보여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뭐라고 한다고 우리가 자꾸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 눈에 있는 티만 본다는 거죠.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 거울처럼 똑같아요. 이 글씨처럼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정확히 보이질 않아요. 이유는 자기 마음의 창에, 영혼의 창에 다시 정확히 뒤집어서 다시 바로해서 보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요.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이 거울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딱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은다고 곧바로 예수님 발견하고 천국 발견하고 성경을 본다고 자신의 죄가 발견되고 이런 법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이 말씀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진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절대 거꾸로 보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보이고 그래서 정죄하는 걸로 먼저 보지 마십시오. 자동으로 보면 그냥 보면 그렇게 자동으로 그렇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이고 상대에 있는 티끌이 들보처럼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게 진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영안을 활짝 열어놓고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켜서 보게 되면 제대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꾸로 보지 않고 제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절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거라면 누구나 다 보고 누구나 다 고치고 누구나 다 천국 가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의 눈이 오염됐어요. 영안이 오염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를 걷어내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죄를 걷어내고 성령의 눈으로 보면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절대 거울로 거꾸로 보지 말고 또 타인을 정죄하는 데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 먼저 보고 내가 죄인임을 먼저 보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반드시 승리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 타인이 아닌 나를 보겠습니다. 타인이 아닌 나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영혼의 생명의 말씀인 이 거울인, 영적 거울인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말씀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4절을 가보죠. 24절 우리 한 몫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거울을 봐놓고 어떻게 된다고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고치기도 전에 잊어버립니다. 깨끗이 하기 전에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긴 봤는데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육신의 거울은 보면 거기서 그냥 고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영적인 것은 거기서 당장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삶의 현장에 가서 고쳐야 되거든요. 가정에 가서 고쳐야 되고 직장에 가서 고쳐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고친다고 또 한 번 고친다고 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다시 또 와서 점검 받아야 되잖아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거 좋은 말씀이네,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되지만 교회를 벗어남과 동시에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 일입니다. 언제 예배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안내를 서는데 이제 교국원들을 맞이하고 뭐 교인들을 이렇게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안내를 서다가 제가 이제 교육자실로 잠깐 이동을 했어요. 뭔가를 가지러. 그러다 또 가다가 또 우리 교인을 만났네. 그래갖고 조금 이야기하다가 교육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왜 왔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왔는지 도대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뭐 하러 왔거든요. 근데 왜 왔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리고 별 수 없이 다시 또 안내 서려고 이제 교회 앞쪽으로 다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생각나는 거야. 뭐가 없었냐면 이 교육자 명찰이 없었어요. 뭐 교회가 워낙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우리 전에 있는 한석교회에 있었을 때니까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도 이 교육자는 명찰을 이렇게 해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 또 새로운 교인들, 새신자들이 알게 되지, 안 그래요? 잘 모르지 않습니까? 누구누구 목사 뭐 이렇게 딱 해놔야 그래도 저분이 목사님이구나 뭐 이렇게 또 알게 되고 서로 또 인사 나누게 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특히 새신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통화는 좀 해가지고 또 이름은 알고 있지만 얼굴은 또 이렇게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명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얼른 다시 가가지고 명찰을 다시 가져와서 꽂고 그리고 안내를 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주부들 같은 경우도 뭐 냉장고 문을 열긴 열었는데 뭐 하려고 문 열었지? 뭐 이것저것 찾는 수 있죠. 그러다가 기억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기억 안 나는 때가 있어요. 근데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 그 필요한 게 눈에 보이죠. 그래서 다시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다른 데 신경 쓰면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치매 아니더라도 잊어버려요. 그거 사람이 당연한 거죠. 그게 컴퓨터가 아닌 이상 뭐 그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자주 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망각의 은사를 사탄이 우리에게 줘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잊어버릴 걸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리지 않을 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 고쳐야 될 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상대의 허물이나 과거사 일은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잘한 것도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헌신한 건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직 죽게 달려갈 그 길만, 표대만 바라보고 받을 상만 바라보고 나는 달려가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충성한 거, 헌신한 거 너무 많이 기억하고 있으면 그것만 자랑하게 돼요. 그리고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충성하고 헌신했던 건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직 내가 충성할 것만 기억하는 게 좋죠. 그래야 열심을 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과거를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 새로운 기대를 갖고 또 그 사람에게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잖아요. 과거를 너무 기억하면 그 사람을 신뢰하기도 어렵고 같이 동행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거는 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봤다면 고칠 것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건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다 잊어도 그것만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다른 것들은 잊어버리는 게 더 좋아요. 내가 충성한 거, 아니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은요, 그냥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놨으니까 내가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굳이 막 빚쟁이한테 받을 거 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한테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기억하시니까. 내가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놓을 필요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자까지 다 계산해서 다 붙여놓으실 거니까 나는 믿고 그냥 믿고 맡기면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잊어버리는 게 더 좋아요. 잊어버리면 주님이 더 크게 부풀려가지고 뻥튀기 시켜가지고 주님이 허락해 주실 거거든요. 근데 내가 계산까지 다 해놓으면 주님이 더 줄 수가 없잖아요. 더 주고 싶은데 더 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계산해갖고 이것만 주세요, 이런 거니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종종 어쩌다 한 번씩 아이들한테 돈을 빌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짝둘이 있는 것
밥까지도 이렇게 꼼꼼한 애들은 짜투리까지 다 계산을 해요. 굳이 계산해갖고 이거 안 달라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엄마 아빠는 짜투리는 그냥 그 통과시켜갖고 잘라갖고 없애는 게 아니고 사실 더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15,000, 16,000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냥 엄마는 아빠는 2만 원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15,000 얼마 이거 주시면 돼요. 굳이 이러면 뭐 더 줄 수도 있는데 굳이 그것만 달라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대충 하면 알아서 더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못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맡기세요. 그냥. 그 우리가 잊어버릴 건 다른 데 있어요. 잊어버릴 건 그러는 거고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충성할 것만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엔 박사급이었지만 가르치는 것도 나름 잘했지만 그러나 이들은 실천하는 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만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그런 책입니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결심을 안 하진 않아요. 결심을 하긴 하는데 뭘 안 해요? 실천을 안 해요. 순종을 안 하는 거죠. 결심하고 잊어버려요. 결심하고 또 잊어버려요. 결심하고 또 잊어버리는 거죠. 이게 맨날 반복하는 게 바보라는 거죠. 영적 바보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법칙도 있습니다. 72대 1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72대 1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이 결심한 사항을 72시간 내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단 1%도 성공할 수 없다. 이게 72대 1 법칙입니다. 72시간 안에, 즉 3일 안에 실천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대요. 그 일을 이룰 수 없대요. 왜냐하면 3일이 지나고 나면 내 머릿속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설사 또 나중에 기억한다 할지라도 이미 늦어버렸네, 이제 끝났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때도 포기했는데 생생하게 기억날 때도 포기했는데 그때 기억하고 하겠어요? 아니요. 그러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3일 이내에 못한 것은 그 다음에도 못해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일 안에 그 일을 다 해쳐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것은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만큼은 잊지 말아야 되고 말씀만큼은 잊지 말아야 되고 내가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본 이 생명의 말씀만큼은 내가 순종해야 될 것만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24절을 보십시오. 제사상을 보고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거울을 보고 잊어버린 것처럼 동일하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바빠요, 바빠. 직장 다니도 바쁘죠. 집에 가면 뭐 청소해야지, 설거지해야지, 뒤치다거리 해야지, 아이들도 공부해야지, 뭐 직장 다녀야지, 뭐 세상에 정보들이 너무 많고 우리 너무너무 바빠요. 바빠 그냥. 예? 하루 종일 우리 입 달고 사는 게 바빠요, 바빠. 예. 지난 한 주간은 코로나 때문에 진짜 뭐 집에서 그냥 뒹굴뒹굴 사실 하려고 했는데 저는 못했어요. 노트북 새로운 노트북으로 지금 이렇게 바꾸느라고 머리가 더 아파졌어요. 이게 뭔가 이게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깔리는 게 있고 뭐 이래가지고 결국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어쨌든 지금 한 주간 다른 일을 그냥 푹 쉬고 교회만 지금 왔다 갔다 새벽만 제가 하고 사모님 확진을 통해서 이제 가택 집에 이제 딱 이렇게 있어야 되고 저는 이제 그런 확진을 통해서는 안 했거든요. 그리고 사모가 받아온 약 다시 한번 조제해가지고 그리고 좀 그 약 먹으면서 저는 이제 새벽만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른 일을 다 이번 한 주간은 진짜 못하고 그랬는데 우리요 정말 사는 게 너무 바빠요. 바빠. 코로나나 또 다른 뭐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뭐 이럴 때 빼놓고는 우리가 정말
너무 바빠요. 백수도 바빠요. 너무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말씀대로 순종할 시간이 없어요. 나 자신을 점검할 시간도 없고요. 교인들도 맨날 새로운 말씀만 받으려고 그러지 받은 말씀을 순종하려고는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 세례만 주고 제자만 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못하는 게 그거예요.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이것만 기억하고 뒷내용은 생각 안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름 자존심이 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뭐 이렇게 그 컨트롤 받는 걸 매우 싫어해요. 자존심 상해하거든요. 이 유교문화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가 말해도요 안 들어요. 자존심 상해요. 자기가 더 신앙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목사가 지적했다 그거 얘기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래요. 지키게 하려면 당연히 확인해야 하잖아요. 여러분도 다 확인시키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직장에서 여러분 그 밑에 후배들한테 뭔 일을 시켰으면 했느냐? 그거 다 했어? 얼마나 했어? 확인하잖아요. 당연히 목사에도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하면 잔소리 한다고 그러고요. 귀찮아한다고 그러고 싫어해요. 그래서 저도 잘 못하는데 못하면 안 돼요. 그거 저 직무유기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직무유기자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네. 근데 눈치 보고 못해요. 눈치 보여서 못해. 큰 교회 목사들은 교민들이 많아가지고 큰 소리 쳐도 막 떠날 사람 떠나도 남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나한테 말 걸어줬고 목사님이 나한테 말 한마디 했다고 더 좋아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개척교회는 그러진 않아. 네. 나한테 잔소리 했다는 거예요. 네. 나를 무시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들은 눈치 보여갖고 제대로 말도 못해. 직무유기자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여러분 목사를 그렇게 만들면 목사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책임은 목사가 지는 게 아니에요. 하려고 했는데 안 한 것은 네. 처음부터 안 했으면 목사 책임이지만 하려고 했는데 못한 것은 목사 책임이 아니잖아요. 말 한마디 하면 시험 들고 말 한마디 하면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거는 목사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담임 목사가 마음껏 말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들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저도 큰교회 목사 되면 마음껏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뭐 그런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떠나더라도 남아있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지키게 하는 데까지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내가 지키려면 나 혼자 못 지켜요. 잔소리꾼이 필요해요. 지적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책망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야 정신 바짝 차려서 하거든요. 잊어버리면 혼낼 사람이 필요해요. 혼낼 부모도 없고 혼내지도 않는 부모. 그러면 자녀들이요 막무가내로 살아요. 아무렇게나 살아요. 부모가 좀 혼낼 줄도 알아야 돼요. 따끔하게 혼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해야 자녀들이 그것들을 경계하고 또 자신을 잘 가꿀 수가 있어요. 성인이 되면 쉽지 않죠. 아무리 해도. 그래도 해야 돼요. 그런 부모가 없으면 여러분 그런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나중에 그런 부모를 그리워하면서 그때가 행복했는데 이럴 때 많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의 이 거울을 절대 잊지 마시고 내가 잊어버리거들라 잊어버린 걸 기억하게 만들 목회자와 그 잊어버린 걸 기억하게 만드는 나의 동료들이 필요해요. 네? 그런 신앙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죠.
그걸 지적하고 정죄하고 막 욕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해줄 그럴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목회자도 쉽지 않은데 이 신앙의 동료라고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 수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자주 보시고 아예 성경을 암송해서 24시간 영적 레이더를 가동시켜서 요격 미사일로 격추시키고 우리 말씀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말씀의 거울 그냥 대충 보지 말고 진짜 자세히 봐야 됩니다. 마음으로 활짝 열고 거꾸로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타인이 먼저 보인다니까요. 타인의 죄가 먼저 보이고 나의 뒷모습만 보인다니까요. 잘한 것만 보여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성령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의 거울 제대로 봤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잊어버리기가 쉽거든요. 우리 잊지 말고 모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주시는 상급 다 받아 누리는 영육간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